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에 계신 분 보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콘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계시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컴퓨터를 할 때에 아이콘을 많이 접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요즘 컴퓨터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딱 끼시면은 컴퓨터 배경화면에 뭐 그림같이 생긴 조그마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이콘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래 2번 이렇게 딱딱딱 누른다는 거 클릭을 그러잖아요. 그 2번 누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뭐 인터넷도 하실 수 있고 또 한글 작업도 하실 수 있고, 그게 그거 아이콘을 누르면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콘이라는 것이 컴퓨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소를 나타낼 때도 아이콘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제일 상징적인 아이콘이 뭡니까? 하고 여쭤보면은 프랑스의 파리에 가보지 않아도 에펠탑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에펠탑은 프랑스, 특히 파리의 상징물이죠. 그래서 파리의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떤 간판을 봤는데 빨간색 간판에 노란색 알파벳으로 M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거 보면은 갑자기 배가 출출해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죠? 맥도널드라는 그런 햄버거 가게의 그 상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장소를 나타내는 아이콘이에요. 근데 아이콘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나 장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콘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유명한 사람,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 정신이나 그 시대에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을 무슨 아이콘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미국 팝의 황제 누굴까요? 예, 팝의 황제이자 싱어송라이터고, 그리고 문워크인가요? 문워크라는 춤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 예, 누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이클 잭슨이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미국 팝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애플 하면은 딱 떠오르신 분이 사과 생각하시면은 이제 나는 나이를 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티브 잡스 이 딱 생각이 나면 그래도 여러분은 좀 이제 신세대에 속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이 터틀넥,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딱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것이 바로 혁신의 아이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플 하면은 애플사를 창립한 그 잡스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도 딱 생각이 나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농구, 미국 NBA 농구의 이 아이콘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농구 선수 중에 최대 가장 훌륭한 선수. 바로 나오시네요. 그래서 NBA의 그 로고를 보면은 그 어떤 농구 선수가 이 덩크슛 같은 걸 하려고 한 손으로는 농구공을 잡고 있고 한 손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있는데 그게 마이클 조던의 모습이에요. 마이클 조던의 그 점프하면서 덩크슛하는 그거를 딱 그림으로 이렇게 딱 로고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미국 농구의 아이콘 그러면은 바로 마이클 조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이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아이콘. 그러니까 이 아이콘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콘이라 그러면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콘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이콘임을 증명하기도 하셨지만 성경 여러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나를 보았으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아이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인데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셨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닮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닮음, 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이것 또한 역시 닮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절을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이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콘은 그 어떤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하여 나타내는 그런 반영해 주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것을 아이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지혜 그렇게 지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있고 정, 이 감정과 어떤 이 느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의로움, 정의로움, 또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지정의가 그냥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를 우리가 닮아서 우리 안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원은, 노란색 원은 육신 또는 육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기능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온도를 느끼고, 그리고 통각,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의 기능이에요. 그 안에 보시면 이 연두색 원을 보시면 그것은 혼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양심, 그리고 이성, 상상력, 어떤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애정,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성을 맺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다 혼적인 기능인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 더 있는데, 이 회색 이 원을 보시면 바로 영입니다. 영은 믿음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늘을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할 때의 그 영에 관련된 활동이 다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 가운데에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붉은색 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붉은색 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안에는 이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교의 선교학 교수이신 김인식 교수님이 만든 그런 표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사용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사용해도 된다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영혼육, 이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 최초의 지상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단순한 축복이나 또 인류가 번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목적은 단순히 인류를 번성시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받는 복을 그들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지상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할 이 땅을 대리하여서 통치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 따라서 질서 있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술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러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죄가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범죄가 넘쳐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계획이 틀어졌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인 그 최초의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세상을 파괴하는 정복자가 되어서 다스리려 했고, 그러다 보니 인류사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온갖 자연재해와 혼란과 파괴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원래 창조 본연의 질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을 주로 믿어 새로운 사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콘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지상 명령,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최후의,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확장이자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이 또한 다른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어서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삶의 지경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은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자. 한 번 더요. 이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목표이고 지상 명령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이콘이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그리고 자연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모든 악의 문제들, 그런 것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최초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시편의 가사로 불렀습니다. 특히 시편 67편 같은 경우에 그 시인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노래를 불렀는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7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너무 좋은 그런 시편 구절이죠. 그런데 이것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노래로 만들면 좋을까? 비슷한 노래가 뭐가 있나?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다가 예수전도단에서 이런 노래들을 참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여 드리세, 그런 찬양이죠. 가사를 잘 헷갈리는데, 그래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한 찬양이에요. 좀 멋있게 좀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런데 이 시편 67편을 지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간이고 우리 삶에 이 평안과 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그런데 이 시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가 받는 축복을 그들도 받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골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아서 그 흘러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자, 이게 시편 67편의 요지예요.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겠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시편의 기자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겠죠. 누군지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당시,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이방인들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거는 좀 곤란하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 축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7편의 시인과 상반되는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죠.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려고 하시는데, 이 요나는 그게 몹시 싫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뱃사람들이 그를 바다로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그는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하필이면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해변에서 에잇 하고 토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니느웨 해변에 나오게 되죠. 눈 떠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내가 오기 싫었던 니느웨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3일도 아니고 하루 동안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 나라, 그 성 안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은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요나가 화가 나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요나 4장 1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생략하고 1절 3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런데 시편 67편에 시인은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죠?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 그런데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받는 복을 저들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시편 67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타적인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친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주셨던 은혜와 복, 그 복을 우리는 오해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취하려고 하진 않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의 100년 역사상 이렇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모든 교회들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8년 전에 부산에 왔을 때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부산은요 돼지국밥집만 차리면은 기본은 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돼지국밥집이 그래서 이렇게 많았나? 근데 돼지국밥집 보면 망하는 돼지국밥집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그렇게 비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불과 20-30년만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주신 은혜의 복은 그냥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부흥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시편 67편의 이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회에, 이 나라에, 그리고 어두운 음지에 있는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들부터 교회가 성장하면 성공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성장 제일주의로 달려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나만 복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신앙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결국 세인들에게 따가운 눈총과 또 원망의 소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이렇게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사람처럼 이렇게 괴롭히고 기독교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전락이 되었느냐? 다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회자도 그랬고 성도님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타적이고 또 저들을 위하여서 이 시편 67편의 기자의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고 타임머신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투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보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진리가 아는 것을 고집하며 이야기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까? 이 지구가 점점 오염되고 더럽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뭘 하고 계셨죠? 계속 일회용품 사용하면서 이 지구가 오염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이런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또 흘러넘쳐 저들에게도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전,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는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이 떠오르고 맥도날드의 그 간판만 보면 배가 고프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교회가 생각이 나고 예배가 생각이 나고 찬양이 생각이 나고 기도가 생각이 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투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이요,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 이방인이라 불려지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못한 삶의 부분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